자, 오늘은 26절부터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칭찬하였다. 26절은 읽기에 따라서 뜻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본문 자체는 그 진리를 바르게 이야기하면 도리어 그 핍박을 받는 일이 많지 칭찬을 받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의 구약 시대에도 누가 칭찬을 받고 누가 핍박을 받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칭찬을 받았고, 오히려 참된 선지자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은 능욕을 당하거나 혹은 큰 곤란을 여러 차례 당했죠. 엘리야도 계속 쫓겨다녀야 했고, 또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큰 고난을 당했고 환영받지 못했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한테 거짓을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주변에서 뭐 얼마나 박수를 쳐주고 그러는지. 그래서 26절에 주님이 칭찬을 하는 자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칭찬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거짓 예언자들을 칭찬했던 그 조상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칭찬하는 자들, 그 자들은 진짜 좋아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배가 맞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같기 때문에 칭찬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는 칭찬을 듣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쓴소리 듣고서 막 칭찬하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만약에 칭찬을 받는다면 그건 거짓 예언자일 확률이 많으니까.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은 핍박을 받습니까? 칭찬을 받습니까? 나중에? 당연히 핍박을 받죠. 여기저기 쫓겨다녀야 되고 순교를 안 한 사람이 없이 다 순교해야 될 만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런 말씀들을 예언적으로도 이렇게 하시는 거죠. 27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사실 앞부분에서 주님은 그릇된 형태에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셨죠. 부유한 자들의 이 땅에서의 위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하는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해 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한테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이야기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거죠. 이게 보편적 사고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런 방식의 삶이 보편적 삶이 되는 거죠. 원수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 이 태도를 제일 정확하게 보여준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결국은 그런 내용이 복선처럼 깔려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단 자들을 향해서도 복을 기원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일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실 정도로 주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본인이 말씀하신 이대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도 외면하고 싶은 건데, 그 부분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게 주님이 보실 때는 진짜 신앙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거다. 그러니까 태도도 바꿔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꾸는 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이 17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장돼서 28절도 그런 내용이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보편적 믿음, 우리의 사고 이런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고, 그야말로 이제 더 깊은 통찰, 더 깊은 신앙을 주님은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12제자가 초기에는 우왕좌왕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지 않고 하는데,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12제자는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랍고도 중요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있을 때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고 지금의 우리보다 못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어리석기도 하고, 예수님 기도하는데 한쪽에서 쿨쿨 잠을 자지 않나, 이런 내용들을 살피면 이 사람들이 뭘 세상을 바꾸겠어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역사상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제자들이 유일하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거의 또 다시 불가능해졌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몸소 지켜보고 했던 옆에 있던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누군가를, 특히 원수들을 위해서도 축복을 빌 수 있고, 모욕하는데도 그들을 기도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거. 참 어렵지만 위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예수님이 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번 걸어간 길이니까 제자들이 딱 그걸 보고 그대로 배운 거죠. 29절입니다. 좀 더 어렵죠?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이게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보복과 복수가 정당화된 시대예요. 물론 이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보복을 하도록 한 거죠. 왜냐하면 부자들은 다 돈으로 배상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했던 게, 약한 사람들은 보복을 따로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이 보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아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으신 거죠. 그런 걸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보복을 해도 된다. 구약 같은 경우는 보복의 율법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내가 때려야만 보복의 그 법이 유지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다른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율법을 완전하게 해석한 것. 그 예전에 이 보복에 관한 법은 사실 지금 29절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뭔가 나에게 원한이 있든 뭘 하든 나를 때렸으면 다른 뺨도 더 때리라고. 그럼 상대편이 화가 풀리든지 뭐가 하든지. 그 다음에 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아예 더 안에 깊이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내어주라고 하는 건,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을 더 안아주라고 하는 말이죠. 결국은 그렇게 따지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건데, 구약의 율법이 그럼 잘못 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뜻으로 구약의 율법들을 주신 건데,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만약에 이런 부당한 상황이 오더라도 너희는 끝까지 견뎌줘야 돼.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막 예를 든 게,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미워하는 사람 친절을 베풀고,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가지려면 속옷도 주고. 그게 이제 사실은 과거에 구약부터 있었던 내용인데, 그게 이행이 안 되니까 주님이 다시 와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때 구약에서 율법을 제정했을 때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외면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절에 연결해서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말아라. 이건 뭐 거의 이 시대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단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데 그걸 우리가 말없이 줄 수가 없겠죠. 누군가 내 거를 막 가져가면 어떻게 하죠? 가서 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폭력을 행사해서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자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달라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내 거를 다 가져가게 되고 또 그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부유해지고 나는 가난해질 수 있겠죠. 만약에 한정된 수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의 율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굉장히 전투적이죠. 남이 가진 걸 뺏어라도 와야 되는 그런 시대고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유지된다고 그러면 그건 계급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달라면 줘. 그래서 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매 맞은 사람, 뺨 맞은 사람, 속옷까지 다 빼앗긴 사람 이런 사람을 그냥 방치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러면 모른 척 하겠냐는 거예요. 물건도 뺏기고 한쪽도 때리고 맞고 막 이래가지고 피폐해지도록 그냥 놔두면 이거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뭔가 주님도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책은 뭘까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게 대책인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이 물질들은 혹은 뭔가 잉여돼서 남아있는 건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주어진 거니까 열심히 소모하면 되는 거고 우리의 소모가 다 사라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다 사라지면 하나님이 우리 거는 우리 거대로 또 챙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보이지 않게 있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수도 있죠. 언제 가능하냐면 그 약속을 완전히 신뢰할 때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나는 굶기겠어? 이렇게 하고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면 가능한 거죠. 이런 삶이 뭐 매를 맞든 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해 주든 또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주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정확하다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불안하잖아요. 내 걸 다 뺏기게 생겼고 나를 폭력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어느 바보가 그걸 오케이 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근데 가능한 경우는 딱 하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고 시키신 대로 제가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대라고 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답이다 라고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31절 볼게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게 황금률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 중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전혀 빈틈이 드러나 있지 않은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가장 간명하게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대접을 하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기본적인 욕망이 있습니까? 대접 받고 싶죠. 반대로 다른 일을 대접하는 일은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 역지사지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면 반대로 바꿔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야. 다 대접하기를 좋아하면 나도 그냥 어느 순간에 대접받는 거죠. 서로 막 대접하는 게 유행이 됐어. 그러면 계속 끊임없이 자기가 대접해야 될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일인 거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건 천국에서나 가능한데, 그러나 천국에 가서나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바꿔야 되니까 개념을 바꿔야 되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타인을 대접하는 게 좋겠구나. 이게 무슨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대접뿐만 아니라 작은 친절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존중받고 배려받을 수 있는 문화가 되면 그 다른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한다면. 신앙의 힘이라는 게 놀랍고 무거운데 교회에서는 조금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걸 챙기고 내가 대접받아야 되지만 교회 오면 그냥 서로 도우려고 하잖아요. 그 교회를 확장시키는 거죠. 가정으로 확장시키고 이 사회로 확장시켜 나가서 거기서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 건데 이제 아직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렇게까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쉽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면들이 좀 필요하긴 하겠어요. 이 시대에는 이게 그냥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정도지 이걸 실천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분히 그냥 문자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32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33절.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푼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죄인들이라는 건 자연인들, 일반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우리 수준이 지금 죄인들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누구하고 더 친절을 베풀고 싶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잘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또 상대편이 나를 또 사랑해주고 하면 그런 교류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게 익숙한 거예요.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또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죠. 반대편에게.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거는 그리스도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 악한 자들도 이렇게 자꾸 친절을 베풀면 그 악한 자들도 마음이 감동돼서 또 잘해주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이렇게 너무 명백한 예를 들어 놓으시니까 참 송구한 거죠. 왜냐면 우리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친절을 베푸나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혹은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아는 사람, 조금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 뭐 이 정도는 가능하겠죠. 근데 그 정도는 다 악한 자들, 죄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돼요? 나를 보기만 하면 막 틱틱대고 나를 험담하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또 대상으로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상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은. 그 밑에는 하나님의 칭찬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다 누구나 그 정도는 서로 해주더라. 짐승까지는 아직 안 된 거죠. 짐승의 관계는 아닌데 그냥 일반적인 자연인들, 세상 사람들도 그냥 그 정도로 하는 거니까. 32절과 33절은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되게 혁신적인 내용이에요. 아주 보편적 관계에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관계를 뛰어넘는 대단히 놀라운 혁신적인 신앙인의 삶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수준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죄인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도 이 정도는 한다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되짚어 보면 뭐 그렇게 특별하게
한 일이 없는 거죠.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들한테는 외면하고 뭐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나에게 위해를 끼치면 나도 가서 강력하게 응징하려고 하고 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니까 여기 32절, 33절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계속됩니다. 34절이에요. 너희가 받을 생각을 너희가 돌려받을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빌려준다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되돌려받을 줄 알면 빌려준다. 아니 그러면은 물질을 빌려주는데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빌려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못 받는 거고 또 이런 거는 결국 죄인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미 주님이 계실 때에도 자본주의 사회였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게 그야말로 19세기, 20세기에 발명된 주의가 아니라 그냥 돈 많은 자들이 더 잉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당시에 또 여전히 권력과 부유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업체가 됐든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선천적인 지위가 됐든 그 당시에도 금수저가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면 이 말씀을 그 당시나 지금이나 행동으로 옮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시 돌려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내가 빌려준다.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는 더더욱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왜냐면 내가 돈이 있어야 내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말씀만 시대에 안 맞는 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게 시대를 떠나서 다 쉽지 않은 거죠. 어느 시대에나 다 이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핑계댈 게 없고 거절하거나 아니면 순종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는 이런 말씀은 깊이 마음에 안 새깁니다. 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럼 흘려버리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다. 한 구절 한 구절 다 행동으로 옮겨도 이런 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문제다. 뒤에 또 나옵니다. 35절.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큰 상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와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시다. 이 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따르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고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그냥 무상으로 다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우리가 뭔가 필요하면 하나님한테 서원 기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막 도와주시면 제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야곱이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한테 꼭 돌려줘. 하나님 나라의 달력에다가 막 기록해놓고 야곱을 막 갚을 때까지 쪼고 막 이러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실 만큼 다 그냥 주시는 거죠. 축복하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뭘 그걸 돌려받기는 어떻게 돌려받겠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건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헌신을 해도 100분의 1도 못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이 땅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차원이 다르니까 이 땅에서 뭘 한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돌려드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원래? 누구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앞에 부분에 원수사랑, 친절 베풀고 바라지 않고 다 빌려주는 것, 받을 걸 바라지 않고 빌려주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은 이게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능했겠어요? 안 가능했겠어요? 가능했죠. 당연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청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맞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양자됨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아있는 행동들은 지금까지 말씀한 게 다 행동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가 매우 쉽지 않은 거죠.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독생자이신데 그분이 우리 앞에서 걸어간 길 그대로를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우리도 그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죠. 그게 여태까지 쭉 나열됐던 본문에 있던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추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길을 뒤따라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몫이 되어야 됐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거룩한 삶의 형태들이 사라진 거예요. 막 건사해야 될 것도 많고 내 거를 또 이렇게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점점 더 그런 게 강화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칭호가 있어도 이런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행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시대는 말씀을 안 지켜도 되나요? 이런 말씀들이 시대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럼 자본주의 사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의 역량이 따로 있다는 건데 그럼 어느 수준으로 하면 괜찮을까요? 그건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냥 시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이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니까 이 말씀을 거절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입술로 표현할 때 매우 쉬워 보이고 하나님은 저의 아버님입니다. 저의 부모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은 예전에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도 이걸 요구하셨고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 현장에서는 이렇게 살라고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더 약화돼 가지고 아주 작은 걸 요청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그러니까 하늘에서 청소할 사람을 뽑는 거나 하늘에서 뭔가 봉사원을 뽑는 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뽑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뽑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면 주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들도 그러더라. 여기에 이제 함몰되게 돼 있는 거죠. 오늘은 요 정도까지 말씀 살피고 다음 주에 계속 연결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징적인 말씀이 우리가 하기 쉽지 않은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식의 그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게 계속 지금 이어져 가지고 마음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우리는 쉽게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겠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더더욱 그런 게 도드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여전히 거두어 드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놔두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묵상하고 그것들 가운데 작은 거라도 하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거룩한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놓고 살필 때 참 우리가 실천에 옮기기가 어려운 내용들을 저희가 공부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까지 저희가 무엇을 그리 많이 가졌는지,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형편이 여의치 않아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채워주시고 더 깊은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욱더 안전하게 보살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